자, 우리 옆 사람과 이 사람 나누시 바랍니다. 목숨 걸면 모든 것 승리합니다. 몽골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옷은 겸손의 옷이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목숨까지 내놓은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목숨 내놨다. 그럼 다 가진 거죠. 우리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렘넌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책을 읽을 때 보니까 이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구나 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 중에 돈 많이 번 사람 책을 읽었는데 뭐 정주영 씨, 김우중 씨, 이명박 씨 책을 다 읽어봤어요. 물론 작가들이 썼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쓴 것도 읽어봤습니다. 뭔가 한국 사람과 다른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쓴 거 보니까 뭔가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뭐랄까 좀 한판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좀 덜 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내가 사기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외국인이 쓴 책을 보면 좀 차분해집니다. 그러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뭐 어느 것이 맞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렘넌트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후자입니다. 그 중에 읽은 것 중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부끄럽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을 못 시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자기 아들에게 1달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육시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 아빠와 아들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경쟁이 됐습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참 부끄럽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노력하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목숨 건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두려워서 살려고 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이 모세가 좋다, 내가 이 나이지만 목숨 걸고 간다, 그럴 때 역사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오기를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옳은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지 오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가 정말로 멋있게 엘리트로 크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이 경제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용돈 쓸 때도 꼭 써야 되는가 좀 기도해야 돼요. 그 용돈을 다 쓰지 말고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 주일학교 애들 가운데 부모님 용돈 주면 그걸 한 달 내내 조금씩 맞춰서 쓰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3주 4주는 쩔쩔매고 꼬달라고 뭐 별짓을 다 합니다. 물론 쓸 때 써야 되는데 쓸데없는 거. 저는 옷을 사면 티셔츠를 뭐 10,000원 이상 가는 거 기껏 하면 20,000원 이상 가는 거 절대 안 삽니다. 그럼 뭘 삽니까? 애들은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막 사요. 돈도 많지. 그 티셔츠를 무슨 뭐 3만원 5만원짜리 삽니까? 그것도 백화점 가서. 백화점 물건이나 뭐 이런 시장의 구멍가게 물건이나 조금 좀 질이 좋을 뿐이지 돈 가격은 엄청 비쌉니다. 용돈을 꼭 쓸 때는 기도하고 필요하면 선교사를 돕고 교회에 헌금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 평생 살아야 될 부분 보고 지금부터 이 저축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많이 모이겠느냐? 그건 상관없는 일입니다. 또 시간표가 되면 경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하면 반드시 길이 나와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한다는 말. 자, 이 목숨을 건다는 말은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일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사람 만나는데 좀 미안하고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계속 사고를 터뜨리는 사람들, 또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계속 물질로 피해주면 그 사람을 일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마음 아픕니다. 왜냐,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제 형편으로는 그렇게 시켜서 기다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렘넌트 때 잘못 컸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렘넌트들은 저축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 돈 있어야 만들죠. 돈 100원 들고 와서 저축해도 통장 줍니다. 지금부터 4가지 헌금을 놓고 전 세계 미래 내다보면서 기도 시작하고 진짜 시작해야 됩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고 옳은 일이라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을 봐요. 죽을 게 당연합니다. 분명히 왕의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창문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바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괜찮다 이거요. 그래 성경을 교회사를 자세히 봐요. 아주 중요한 일에 목숨 건 사람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난 뒤에 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종환 선생이 이런 말했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산 자가 있고 산 자 가운데 죽은 자가 있다.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있고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또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했습니다. 아주 젊은 아이들 가운데 늙은이가 있고 늙은 사람 중에 청년이 있다. 렘넌트면 아주 젊을 이런 때인데 그 렘넌트 속에 늙은이가 있어요. 또 나이 많은 늙은 사람 가운데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늙었다고 안 하고 익었다고 말합니다. 젊은 애들 가운데 늙은이가 있어요. 맨날 놀 데가 없나 놀러 다니고 맨날 용돈 타서 쓰고 다니고 그 늙어서 그래야 됩니다. 늙어서 한 90 넘어가지고 어디 놀 데 없나 내가 얼마나 살겠나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 곧 죽을 건데 맛있는 것 없냐 그 찾으면 그 늙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 30년 복음 전하며 살아왔는데 살아있는 사람인데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놓았다. 아니 안 죽었는데 목을 내놨다 그랬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늘 생각했는데 못 깨달았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긴 한 모양인데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목을 내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첫 번째로 이 브리스가 부부의 인생 전체를 보았습니다. 주 한 52년경에 사도행전 18장을 보니까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이 된 거예요. 이 부부가 와서 누굴 만났는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천막 짜는 그런 직업을 가졌죠. 이렇게 해서 모든 것 가지고 겨우 밥 먹을 정도인데 그 돈을 번 돈을 선교비로 다 내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안 먹고 아껴서 그걸 전부 다 전도하는 데 썼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가능하게 내가 적게 먹고 가능한 아껴서 교회 헌금하고 이 성경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목숨 건 사람들이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아껴 쓰면서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모르고 막 땡강 부리고 막 그랬는데
버는 걸 정말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아껴 썼습니다. 시장 가면 좀 문 닫을 때쯤 가면 이게 채소 같은 걸 그걸 사는 겁니다. 싸게 사니까 그걸 사갖고 먹이고, 그러면 낮에 사면은 1,000원 할 거를 그때 가면 500원, 200원이면 사요. 응? 그걸 돈을 모아서, 근데 그거 먹고 한 번도 배탈도 안 난 걸 보면 이게 잘 골랐다는 말이 돼요. 버리기 직전에 싼 것, 그 중에서 안 상한 것을 찾아내려면 엄청 전문성 있고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그걸 모르고 자꾸만 뭐 용돈도 안 준다고 그걸 모아서 교회 건축헌금 내고, 아니 돈 있는 사람도 안 내는데 그게 바로 목숨 건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정확한지 모든 사람 다 압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신 정도가 아니고 몇백 배, 몇천 배로 축복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제공하고 먹도록 전도하도록 도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려면 힘든데 그때는 드나들면 죽습니다. 여러분 집에 밤낮 없이 사람 드나들어도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때는 들어갔다 나갔다 발견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목숨 건 겁니다. 자, 목숨 건다고 뭐 꼭 죽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보니까 어떤 기록이 있느냐? 법이 풀린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갔어요. 또 로마에 살지 않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에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당연히 로마에 살아야 되는데 다 끊고 자기 할 수 있는 일 에베소 지역으로 왔고, 평신도는 괜찮은데 결국 자기가 유익된 쪽을 따르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자기 유익대로 하려면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많은데, 정말 사명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엄청 돈을 많이 버는데 그냥 이렇게 통역하는 사람들 보면 별로 돈도 얼마 안 주는데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일본말 아주 잘하는 아키코라는 사람 말로 만들었는데 시집을 아주 잘 갔답니다. 그런 게 바로 목숨 건 겁니다. 일부러 복음 쪽으로 이렇게 자기 믿음 앞길을 결정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로마시의 아벤틴이라는 지역에 묻혀 있답니다. 그 말은 결국 로마 복음화 하러 갔다라는 말이죠. 자, 시간표가 됐을 때 이 정도면 진짜로 이제 목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목을 내놨다는 말이 이해됐습니다. 저기 지금 함양의 지도자 학교, 거기 엘리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하고 세계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집을 나와서 교회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 한 30명 데리고 공부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바로 좀 키워야 되겠다. 그 중에 윤재숙 전사를 비롯해서 선생들이 자기 생활 다 포기하고 애들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김의성이라는 선생은 완전 촌사람 돼서 동네에서 이장 출마하고, 그래서 얼마나 모범이 됐든지 동네에서 학교 들어온 걸 전부 다 반대했답니다. 왜냐, 문제아들이 오니까. 지금은 그 동네 서로 도와주려고 한답니다. 애들 행사하는데 오라고 하면 전부 다 온대. 온 동네 사람 다 온답니다. 그래서 그 함양의 애들이 난타 공연했는데 이 동네 아줌마들이 그걸 보고 난타 배워서 군대에 나가서 1등 했답니다. 전국대회 나간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학교 일을 하면 뭐든지 다 도와준답니다.
또 임마누엘 그 서울교회 가면 페루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렵답니다. 장사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50만 원 번답니다. 좀 많이 벌면 한 70만 원 한 달에. 그거 벌어서 자기 집에 가족들에게 보내줘야 되고 그런 중에 헌금하고 알류티시 헌금하고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뭐 헌금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중심이 우리는 그것보다 형편이 훨씬 나아도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목을 내놨다는 말이 이해됩니다. 목숨 걸면 뭐 안 될 것이 없는 겁니다. 렘넌트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길이 보일 때까지 생명 걸고 공부하면 돼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두 번째, 모든 교역자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도왔다고 나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돈 쓰는 것이 전부라고 이 부부가 깨달았어요. 자, 신앙생활 억지로 해서 응답도 못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제대로 해서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뭐라고 기록되는가? 나 외의 모든 이방인 또 모든 교회라는 말은 많은 교육자를 말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다는 말은 렘넌트 제자들을 도왔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을 내놨구나 이게 느껴져요. 세 번째입니다. 죽은 순교보다 산 순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는 게 더 쉬워요. 어떤 면에서 내가 목숨 건다고 하는 말이 쉽습니다. 아니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순교자처럼 산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어떤 게 어렵습니까? 나는 이 일을 생명 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건다 쉬워요. 말만 하면 되니까. 나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내가 세계복음화에서 생명 걸겠습니다 쉬워요. 그러나 내가 신광교회에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현찰 박치기라 어려워요. 난 앞으로 목숨 걸겠습니다. 그건 외상이라 엄청 쉬워요. 아, 외상인데 외상이는 뭐 외상으로 소도 잡아먹는다잖아요. 그 산순교가 뭡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할 것 안 하고 귀중한 것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섬겼다는 말이 산순교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뭔지를 정말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진짜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가 뭔가를 알은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를 정말 알았습니다. 이 땅에 막 급속하게 번지는 문화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그 권사님 한 분이 군사역 하는데 열매 맺는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소중하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어떤 군인이 탈영하려고 하다가 복음 들었습니다. 어떤 군인은 자살하려고 하다가 복음 들었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아니 사고 내려고 했던 애들이 복음 듣고 사고 안 내고 이것처럼 애국이 없어요.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 말에 의하면 3명 중 1명이 우울증이나 정신고통이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이 권사님이 아주 점잖은 분이라 좋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10명 중 7명, 8명이 무기력증 아니면 우울증, 정신고통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무기력입니다. 아니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힘이 없어요. 잘하든 못하든 붙어야 되는데 붙을 힘이 없습니다. 돈 벌 힘도 없고 나를 유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면서 놀고 돈 쓰고 타락하고 자신을 유지할 힘이 없으며 그래서 살다가 군대에 왔어요. 이미 영적 문제에 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어느 날 그러다가 영적 문제 옵니다. 그때는 전 컨트롤도 안 되는 겁니다. 표시 안 나게 전부 주고 가는데 모르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이상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세계복음화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데군데 모든 문화가 싹 다 먹고 노는 곳이에요. 외국 사람이 와서 뭐 기절합니다. 기절. 먹는 것도 옳게 먹는 게 아니고 전부 놀고 먹는 문화. 유럽인들이 엘리트가 와서 정신 이상한 나라 같다고. 원래 무기력한 사람 노는 것 잘합니다. 진짜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일하는 데는 병신인데 먹고 노는 데는 귀신이에요. 귀신. 그 권사님 군에서 사역하면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머리는 돌았어요. 군대에서 사고 내고 자살하고. 이걸 모든 군종병들이 군목이 알고 한 명 한 명씩 다 파고들어야 됩니다. 뭐 쓸데없이 교회에 모으려고 하지 말고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작년에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에서 수십 명이 자살했답니다. 아주 젊은 애들이 어떻게 생명 안 걸 수 있습니까? 정말로 안다면 주석 가운데 ICC 주석인데 거기서 이게 히브리어도 나오고 헬라어도 나오는데 영어도 돼 있어 어려운 책인데 그래서 거기서 최고 재벌로 손 인물이 누구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라고 세면한석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냐?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누리던 첫 번째 현장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성령 충만임 그 현장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참석했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 참석한 사람 통해서 복음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하죠. 이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문제가 많이 온 사람 있습니다. 이미 습관이 나쁘게 든 사람, 안 되는 줄 알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성취시키시고 기도 응답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들어가요.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다른 거 절대 말 듣지 말고 이것만 해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이걸 열흘 동안 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이걸 2년 동안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자꾸 다른 거 생각하고 주소도 드는데 이 부분만 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게 나와 너무 멀리 있구나, 나하고 멀리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에 성령 역사합니다.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이제 헛살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만 느껴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누리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세 사람에게만 얘기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어마어마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동안에 내 인생의 전부 스토리가 돼서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그동안 어렵게 생각했던 그 세상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나의 달란트가 조그맣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문성을 띠면서 이제 문화가 정복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진짜로 나에게 모든 경제, 이제 진짜 경제가 응답으로 옵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 렘넌트들이 원리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구원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 없이도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없어도 돈 버는 사람 많아요. 돈 벌고 정신 도는 겁니다. 세 가지가 없어도 문화에 뛰어난 사람 많은데요.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달린 지 너무 오래돼 갖고 금방 안 났습니다. 아니 이것 없어도 세상 잘 사는 사람 많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말을 알아듣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의 백성들 세계 정복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응답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릴 우리 렘넌트들과 전 세계 전도인들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았으나 하나님은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문제 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의 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